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의 5번째 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5번째 히브리어의 5번째 알파벳으로 오늘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의 모든 행이 시작됩니다. 이 히브리어는 바로 해라는 알파벳인데요. 영어로는 H, 한글로는 히읗에 해당하는 자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셨습니까? 공부밖에 모르는 모범생도 있을 수도 있고요.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만 주로 뒤쪽에 앉아서 이렇게 딴짓을 하는 어떤 그런 학생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은둔형으로 조용하게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는데 또 공부는 안 하는 그런 학생일 수도 있고요.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죠. 또는 어울려 다니기를 좋아하는 소위 말하는 인싸 같은 그런 학생이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다 학생이었고 다 한때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의 5번째 연에서 시인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바로 선생님과 학생으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 시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를 가르쳐주고 또한 깨닫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학생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32절까지 그동안 쭉 살펴봤듯이 이 시인은 다윗으로 추정됩니다만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고 또 말씀을 가르칠 능력도 있는 말씀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배울 것 많은 학생으로 서 있습니다. 그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하나의 농담이 있습니다. 교훈이기도 한데요. 학사 때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석사 때는 자기가 아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박사 때는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알게 되고 교수가 되면 나도 모르는데 내가 말하면 다 믿더라 라고 하는 어떤 농담 같은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면 알수록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인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열정적인 학생으로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합당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 이건 이런 내용이고 이 말씀은 이 본문은 이런 뜻이고 저번에도 이렇게 내가 들었고 이런 교훈이고 하면서 그냥 쉽게 넘겨버리는 것. 학생이 아니라 교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다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이 시인과도 같이 학생이어야 합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스폰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어린아이처럼 배움의 소중함을 아는 늦가기 학생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나를 가르쳐달라고 깨닫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집중하고 집착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종란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꽤 자주 하셨던 말씀인데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든 내가 좀 깨닫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보이지 않던 그 말씀들을 보이게 해주시는 거라고 많이 말씀하시곤 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시인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33절 34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3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4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시인은 단순히 말씀을 공부하기 위하여서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시인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커져가는 것은 하나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마음으로는 알지 못하고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게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고 생생해져 가는 길로 가지 못하고 건조하고 메마르고 피상적인 관계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든 무엇을 깨닫게 해 주시든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저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데만 내 마음이 머물러 있는가? 그냥 듣고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만 내가 말씀을 듣고 보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만 그냥 듣고 즐거워하는 데서만 머물러 있기 위하여서 말씀을 듣는가?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5절 말씀을 보면 신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즐거움은 말씀을 듣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요 말씀을 행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 신자의 즐거움이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랑 연애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연애를 할 때가 아니라 소개팅을 했을 때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미 첫 만남 때부터 아내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마음으로는 이미 결혼식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소개팅이 마치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집까지 차로 데려다 주고 싶은데 제가 그런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내가 너를 태워다 주겠다, 그러니까 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은데 그것을 허락해달라, 이렇게 구한 것입니다. 보통은 차를 얻어 타는 사람이 나를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 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을 위해 내가 봉사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니까 오히려 제가 태워주는 사람이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이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신자의 즐거움이 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고 나에게 즐거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좋고 나에게 즐거운 것을 알기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데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진짜 신자의 행복이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신자의 행복을 쉽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향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 시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순종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책 신앙 감정론에서 우리의 마음의 지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일정한 방향이 있어서 어느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한 다른 방향으로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거나 탐욕으로 향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지 이것이 공존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조나단 에드워즈보다 훨씬 더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시인은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여기서 향하게 해달라라는 이 말은 쭉 뻗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잡을 때 팔을 쭉 펴는 것처럼,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서 팔을 쫙 펴서 내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의 손이, 우리의 마음이 쫙 뻗어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여서 쭉 뻗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우리의 손을, 우리의 마음을 쭉 내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사실 우리는 탐욕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지향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내 마음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것 같습니까? 방금 전 살펴봤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책에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시는 종교는 약하고 무감각하며 생기 없는 우유부단한 종교가 아니다. 여기서 우유부단함이란 참되게 확신하지도 않고 행위를 드러내지도 않는 매우 악한 성향이다. 사람이 항상 말로는 믿고 싶다거나 행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 이 우유부단함이라는 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태도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실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키기 싫어하는 악한 성향이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의 마음이 또한 악으로 향한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싫기 때문에 우유부단한 태도, 이도 저도 아닌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우유부단함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이 악한 성향을 고쳐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36절의 기도로 말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이 시인의 기도는 37절에서 한층 더 발전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앞절에서는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탐욕은 보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눈은 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문이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탐욕이 시작되는 가장 첫 단계가 바로 우리의 눈인 것입니다. 우리가 광고를 보다 보면, 계속해서 그 광고의 메시지를 듣다 보면 결국 그 물건을 사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통해서 탐욕이 들어오고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없는 것이죠. 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계속 보게 되고 어느 순간 설득되어 버려서 결제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것이 좋다고 설득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눈을 제어할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한 이후에 아이성 전투를 치릅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대패를 해서 많은 사람이 죽은 후에 패잔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고 침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범죄한 사람을 추려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이 그 뽑기로 해서 뽑힙니다. 그리고 아간이 자기의 행한 일을 여호수아와 모든 회중 앞에서 고백하는데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본 순간 탐욕이 들어왔고 그 탐욕이 행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보지 않았더라면 탐욕이 들어올 길이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봤더라도 그 순간 돌이켜서 보지 말았어야 하는데 본 순간 거기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자신의 주의를 그 물건에 두었고 자신의 마음을 그 물건에게 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차라리 눈을 감고 사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이슈들을 손가락 터치 하나로 언제나 살펴볼 수 있고 또 전 세계 모든 상품들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은데 우리의 눈과 마음을 속여서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돈을 써서 충족하게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매해서 사용해야겠지만 막상 사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 경험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싸다는 이유로 마지막 세일이라는 말에 속아서 한정 판매라는 말에 우리의 마음이 속아서 충동 구매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눈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는지가 곧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며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곧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보는 것이 곧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은 동기 중에 탈북하신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수업과 수업 사이에 쉬는 시간에 제가 노트북으로 인터넷 기사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연예인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쓱 오더니 제가 보고 있는 그 노트북 화면을 같이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진성아, 너 여자를 보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아직까지도 제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냥 기사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늘상 보던 어떤 연예인 기사, 연예인이 이랬다 저랬다 아니면 뭐 누구를 만났다 아니면 어디를 갔다 뭐 이런 기사를 보고 있었을 뿐인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전도사님 입장에서 무엇입니까?
사실 저는 여자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의 아름다움, 어떤 그 여자의 어떤 그 매력적인 무언가를 계속 보고자 그 기사를 클릭했던 것입니다.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상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연예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기사거리와 재미거리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성령 하나님의 그 세밀한 동행하심,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며 실제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과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그 구원과 사랑을 오늘도 내가 목격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의하여서 오늘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37절 하반절처럼 주의 길에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하나님을 내 삶에서 주인으로 인정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행실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의 모든 삶의 작은 순간까지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또한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악을 멀리한다. 이렇게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만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규례들을 사모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납받은 자이며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임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무엇에 의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시인이 오늘 5번째 연에서 고백했던 이 모든 기도들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구했던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동사는 다 수동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세우소서. 두려움을 떠나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탁하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력하기에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서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매 순간 매일같이 주님을 철저하게 의탁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써 주의 길에서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위에서 생명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요, 주님 앞에서 주의 길에서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19편 5번째 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생이 아니요 학생으로 서 있어야 함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주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는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주의 말씀에 매달리지도 않으며 주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학생이며 영원토록 끝까지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무지한 자이며 무능력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리함으로써 주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으로써 주의 길에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행함으로써 또한 주의 길에서 살아남으로써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